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6년 12월 21일 수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역대상 24장 말씀으로 같이 합니다. 우리는 1절부터 5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다윗이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과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 우두머리가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으므로 나눈 것이 이러하니 엘르아살 자손의 우두머리가 16명이요 이다말 자손은 그 조상들의 가문을 따라 8명이라. 이에 제비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음이라. 네, 오늘 우리가 이 정한 역대상 24장 말씀을 중심으로 커넥티드 카, 커넥티드 맨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2020년이 되면은 스마트폰이라는 단어만큼이나 커넥티드 카, 달리 말하면 스마트 카라는 단어가 익숙하게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커넥티드 카는 스마트폰이 휴대폰을 인터넷에 연결한 전화기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자동차를 인터넷에 연결한 스마트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마트카, 커넥티드 카가 되면 도대체 그 자동차가 어떤 자동차가 된다는 것이냐? 제일 먼저 지금 두드러지게 지금도 뭐 가끔 뉴스에서 보도가 됩니다만은 나타나는 특성은 무인 자율 운행이다. 그러니까 사람은 앉아 있는데 사람이 운전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가능하다 그래요. 예를 들어 요즘 밴 같은 그런 차 있지 않습니까? 미니밴 같은 경우. 그러면은 어디로 간다라고 이렇게 딱 찍어 놓으면은 인터넷과 통신이 연결되는 가운데 자기가 알아서 가고 사람들은 아예 앞을 보지도 않고 네 명이서 둘러 앉아가지고 회의를 한다든지 이런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동차의 원격 제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좀 더 발전하게 되면은 내가 집에서 우리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고 또 학교에 있는 아이를 데려오는 픽업 이런 것도 다 가능한 스마트폰을 보면서 자동차를 조정해 가지고 아이를 데려오고 데려갈 수도 있고 공항에서 손님을 픽업할 수도 있다. 자동차 주차도 그냥 맡겨두면 자기가 빈 공간을 알아서 자기가 저절로 들어가서 주차가 되는 그런 이런 또 그 외에도 많습니다만 다 얘기할 필요가 없겠죠. 이런 차가 이제 커넥트 카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스마트 자가 붙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연결이 그 의미의 핵심에 들어있어요. 연결. 전 세계 컴퓨터가 서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하나의 거대한 컴퓨터 통신망이 인터넷인데 이 인터넷에 연결됨으로써 스마트라는 말이 붙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정보의 바다라고 말을 해요. 자, 여기서 우리의 말씀으로 들어가 봅니다. 정보의 바다. 인터넷이 과연 정보의 바다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인터넷은 정보의 바다가 아니라 정보의 아주 작은 하나의 연못 정도에 불과하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참 정보의 바다는 도대체 무엇이냐?
예를 들어 인터넷으로 알 수 없는 정보, 쉽게 얘기해서 내 아내의 속마음, 내 남편의 속마음, 자녀들이 바깥에서 무엇을 하고 돌아다니는지, 아니면 내일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 또 아니면 내가 소원하고 계획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일들의 성패 여부, 이거 뭐 인터넷 아무리 뒤져봐도 모르죠. 이 세상 끝날까지 모든 나라와 민족의 역사, 아니 당장 우리가 이제 대통령이 탄핵이 되게 되면 2달 안에 다른 대통령을 뽑아야 되는데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인가 아무도 모르잖아요. 지금 인터넷 아무리 들어봐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모든 정보, 예를 들어 뭐 누구의 죄악을 막 우리는 인터넷으로 폭로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인터넷으로 폭로하는 죄악이 다겠습니까? 그 사람의 숨겨진 인터넷에 등장하지 않은 죄악까지도 다 아시고, 인터넷에 결코 등재되지 아니한 모든 만물과 모든 사람의 모든 것까지 다 알고 있는 정보의 바다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지하심이 바로 그 정보의 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1장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여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원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가 작은 연못에 불과할 정도로 하나님의 전지하심 안에 참 정보의 바다와 지식의 바다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뜻은 인터넷에 연결하는 것, 커넥티드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경외라는 것은 그 전지하심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연결됨을 뜻하는 겁니다. 연결 동작을 하나님의 경외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전지하심이라는 참 정보의 바다에 연결되지 않을 때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공교로운 건지 아니면 논리적으로 당연한 귀결인지 모르지만은 스티브 잡스가 손에 들고 다니는 휴대폰을 인터넷에 연결, 정보의 연못에 연결시켜 놓고 스마트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마치 잠언 1장 7절에서 하나님의 전지하심, 정보가 다 들어있는, 세상 모든 정보가 다 들어있는 전지하심에 연결되지 않은 자가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터넷에 연결되면 스마트한 것이고 연결되지 않으면 연결된 것을 스마트하다고 하는 바람에 연결되지 않은 휴대폰은 무슨 폰이 됩니까? 어리석은 폰, 스투피드 폰, 뭐 아니면 이디오틱 폰, 아니면 덤 폰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저절로 상대적으로. 연결이 화두가 된 세상, 그래서 창조는 곧 연결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초연결 시대에서 정말 어리석은 게 뭔지 아십니까? 스마트하지 못한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여간 제일 늦어요. 제일 늦어. 깨닫는 게. 인터넷 연결 관계의 산업을 최첨단 IT 산업이라 말하지만 실상은 미개할 정도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천하 만물들은 바로 진정한 정보의 바다인 하나님의 전지하심에 연결되지 않은 만물이 없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바위나 산과 강 같은 것들조차도 그 전지하심과 전능하심에 연결됨으로써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휴대폰이 스마트폰이 되었다면 참 정보의 바다인 하나님의 전지하심에 연결된 나무 한 그루와 나비 하나, 벌 한 마리, 이 다 스마트 나비요 스마트 벌이라는 거예요. 왜 스마트 나비고 스마트 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비교해보면 알아요. 나비와 인간을 비교할 때, 아니 탄핵 소추안이 지금은 헌법재판소에 가 있는 상태의 대통령과 나비를 한번 비교해 봅시다. 대통령은 인간 중에 제일 잘난 거예요. 상징적인 의미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제일 잘나고 제일 높은 자리가 대통령이라고 칩시다.
그럼 그 대통령, 탄핵을 받은 대통령과 나비 한 마리를 비교해봐요. 나비는 자기가 나비로서 해야 될 짓을 안 한 게 있겠습니까?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한 게 있겠습니까? 스마트한 게 뭐예요? 스마트한 게. 자기 신분과 지위에서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이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게 스마트한 겁니다. 대통령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다고 판단됐기에 국민들이 촛불 시위를 하고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낸 거예요. 누가 더 스마트합니까? 나비가 더 스마트합니다. 파리가 더 스마트합니다. 파리는 파리로서 파리의 신분과 지위에서 해야 될 짓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하지 않은 겁니다. 근데 대통령은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했고 해야 될 짓을 안 한 겁니다. 그래서 탄핵소추안. 근데 이게 대통령뿐입니까?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나비보다 스마트하지 않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하지 말았어야 될 짓을 하지 않고 해야 될 일만 했다 그러면 지금 어떨까 상상을 초월할 결과가 나타날 거예요. 근데 이유가 뭡니까? 나비는 연결되어 있고 우리는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은 연결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디에? 인터넷에 연결된 걸 스마트라고 한다 그러면 인터넷은 참 정보의 작은 연못에 불과하니까 참 정보의 바다이신 하나님의 전지하심에 연결되어 있는 나비는 스마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알고 있는 나비에 대한 정보와 지식에 따라서 만들어졌고 움직이고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스마트한 거예요. 근데 인간은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의 전지하심, 그것이 그 전지하심 안에 나의 일평생 태어나서부터 죽기까지의 모든 정보가 다 들어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와의 연결이 끊어진 상태에서 자기 인생을 자기가 주체가 돼서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을 수밖에 없지요. 지혜를 구한 솔로몬을 생각해 봅니다. 지혜라는 게 듣는 마음이에요. 듣는 마음. 지금 스마트폰, 스마트라는 말을 염두에 두면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에게 옳게 판단할 수 있는 스마트, 지혜의 능력이 자기의 속성이 되게 구한 게 아니에요. 듣는 마음을 구했어요. 듣는 마음. 듣는 마음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과 지속적인 연결을 구한 거예요. 제가 재판을 할 때마다 하나님과 연결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연결이 돼서 스마트맨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커넥티드맨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솔로몬의 기도였고 이 기도를 하나님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도 중에 제일 노골적으로 좋아하시는 반응을 보인 기도라는 겁니다.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도 그 기도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는 성경에 나타나진 않아요. 굉장히 좋아하실 거라고 우리가 추측하고 확신은 할 수 있어요. 근데 노골적으로 표현한 것은 솔로몬의 기도인데 그 기도가 뭐냐? 하나님, 제가 나비처럼, 나무처럼, 한 마리의 곤충처럼, 아니면 들에 핀 백합화처럼 하나님의 전지하심에 커넥티드 되게 해주시옵소서 한 기도였다는 겁니다. 제가 재판할 때마다 커넥티드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기도는 무엇이냐 하면은, 예를 들어 집안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은 하나님, 이 문제가 있는 가운데 제가 지금 하나님에게 커넥티드 되게 해주세요. 커넥티드맨이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하나님 좋아하신다고요.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점을 다 정해놔요. 이렇게 되는 것이 해결하는 것이다. 내가 판단을 해버립니다. 선악과를 다 먹어버립니다. 그 상태에서 이렇게 결말이 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수록 하나님이 괘씸해 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은 성전과 관계돼서 처음에 노동자의 하루 품삯을 9만 원으로 쳤을 때에 금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의 비용이 성전 건축에 들어갈 거라는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레위인의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오늘은 제사장의 얘기가 나오는데 다윗이 제비를 뽑아 24반열로 나누고 근무하는 순서를 24반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근무하는 순서를 제비 뽑아서 나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읽자는 이 후반부 마지막 부분에는 또다시 한번 앞에 23장에서 얘기됐던 레위인의 24반열을 또 다시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 24반열, 레위인 24반열. 자, 그러면 도대체 이게 뭘까? 우리가 역대기를 읽을 때 유의할 점은 지금 역대기의 저자 에스라는 자신의 시대인 포로기로부터 해서 방향을 다윗 시대의 과거로 돌려서 역사적인 사건들을 의도적으로 배열함으로써 영광스러웠던 다윗 시대를 재구성하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 언약에서 약속된 메시아, 그 메시아의 약속을 믿고 미래를 내다봤더니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마음이 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 있는 상태에서 자기 손에 들어온 역사적인 사실들에 대한 기록들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사건에 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전에 들어갈 금과 은이 10만 달란트, 100만 달란트란 얘기도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에 관한 얘기고 레위인에 관한 얘기도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에 관한 얘기고 오늘 제사장에 관한 얘기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10만 달란트,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는 뭐라 그랬어요? 여기에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의미는 그만한 비용으로 성전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비유적인 의미가 크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비유적인 의미라는 게 뭐예요? 금 10만 달란트는 쉽게 말하면 25톤 덤프 트럭으로 137대분입니다. 그리고 은 100만 달란트는 1370대가 날라야 됩니다. 근데 참고로 우리나라 중앙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금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104톤이에요. 104톤은 25톤 덤프 트럭으로 4대분에 불과합니다. 근데 다윗이 모아놓은 금은 137대분. 25톤 트럭 여러분 아시죠? 그 흙 싣고 다니는 볼보, 맨, 무슨 뭐 스카니아 이런 이 마크를 달고 다니는 이런 그 트럭들. 이게 137대분의 금이라는 게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비유적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는 겁니다. 이게 비유적이라는 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 손에 갑자기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1억이 턱 주어졌습니다. 우리 마음이 어떻겠어요? 옥 소리 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1억이 아니라 10억이 주어졌다. 뒤로 낮아빠질 거예요. 생각도 안 한 돈이 10억이 주어진다 그러면. 이게 비유라는 겁니다. 십자가라는 게 생활화하도록 내게 주어졌다는 것이 뜻하는 바는 무엇을 뜻하느냐? 옥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이런 느낌. 그러니까 1조 1경 3,500조의 돈이 내게 들어왔을 때에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그 마음 상태가 십자가를 내가 쥐고 생활하게 허락받은 상태와 비유적으로 같다라는 거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돈을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레위인이라는 사람들의 명단을 통해 얘기하려고 했던 게 뭡니까? 평생 직업으로 삼으라는 겁니다. 그런 가치가 있는 거니까. 빌 게이츠가 세계 최고의 부자인데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그 사람의 재산이 100조 원이에요. 100조 원. 그리고 워렌 버핏 같은 경우 60조 원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1경 3,500조를 받았을 때 마음가짐이 되는 게 정상이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일은 레위인처럼 평생을 십자가를 생활화하는 것을 직업으로 삼지 않는다는 것은 뭐라고요? 스투피드한 것이라는 겁니다.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이디오틱한 거라는 겁니다. 빌 게이츠의 100조 원이 십자가 복음을 진 자에게는 세 발의 피처럼 보이는 것. 이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이 뭐 같아요, 여러분? 십자가가
1경 3,500조를 손에 쥐었을 때 돈 좋아하는 사람들이 갖는 그 감격이 내게 있어야 된다는 것. 이게 성령 충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성령 충만한 자로서 내가 십자가 말고는 아무것도 전하지 않기로 작정했다. 왜 그래요? 돈 좋아하는 사람이 1경 3,500조를 손에 쥐었을 때 그냥 터져버리고 말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십자가를 쥐고 다니까 그런 심정이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 십자가의 그 가치를 어떻게 알아요? 성령 충만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정도에 따라서 십자가를 쥐고도 한 10만 원어치로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거의 충만이 안 된 상태죠. 충만한 상태로 한 1억 원 정도 갖고 있는 걸 느낄 수도 있어요. 뭐 많이 느낀 셈인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 같은 경우 아예 십자가 복음이 얼마나 좋은지 그거 말고는 아무 얘기도 하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얘기가 늦었습니다만은 그럼 오늘은 제사장으로 하려는 얘기가 뭐냐는 겁니다. 레위인이라고 하는 명단을 통해서 하려는 얘기는 십자가 생활화를 직업으로 삼아라 라는 얘기고, 제사장을 통해서 하는 얘기가 바로 그 직업으로 삼아서 하는 일이 뭐냐를 가르쳐 주는데 커넥티드 맨이라는 겁니다. 앞에서 다 얘기를 했어요. 커넥티드 맨. 제사장이 뭡니까?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중개자 역할을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평생 십자가 생활화를 직업으로 삼는 레위인으로서 십자가 생활화라는 직업을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이 직업 활동으로서 하는 일이 뭐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연결이라는 겁니다. 연결. 내가 어디를 가든지, 그러니까 말씀드렸어요. 십자가 생활화가 직업이면은 세상적인 직업은 있건 없건 룻이 나오미를 따라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왔을 때 빈민 수준에서 그 당시 사회가 그런 사람들에게 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일이라는 것은 부잣집 밭에 가서 추수 끝에 떨어진 땅에 떨어진 이삭을 주워서 연명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냥 자기가 빈민 처지에서 할 수 있는 걸 했을 뿐인데 보아스를 만나고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됩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뭘 하는 거냐 도대체. 그냥 이 세상의 모든 직장은 파견지일 뿐이지 내 직업은 십자가 생활화인데,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서 하는 것이 뭐냐? 제사장의 일이고 연결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연결. 어떻게 연결합니까? 연결하는 방법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마음에 붙잡고 생활화를 하는 거지요. 내 마음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 따라서 하늘로 올라가 버리는 겁니다. 하늘로 올라간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마음의 만족과 기쁨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으로 찾는다는 거예요. 왜냐? 이 땅에 오셨다가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아버지가 예수님을 향해 그랬던 것처럼 내 사랑하는 아버지시요 내 기뻐하는 분이시다라는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따라 주님 안에 있는 내 마음은 주님이 아버지를 향해 하는 고백과 똑같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버지이시요 내 기뻐하는 분이시라. 아버지로 기뻐하는 것. 이게 바로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 버린 겁니다. 이렇게 되면 주님께서 땅에 있는 십자가로부터 하늘의 승천까지 올라가시면서 터널이 만들어지고 연결 통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이 그것을 따라 올라가면 내가 지금 어디에 있든지, 내가 지금 직장에 있든지 아니면 뭐 알바하는 그런 알바 자리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 알바 자리와 하늘의 통로가 생겨버린다는 겁니다. 연결 통로. 그렇게 되면 그 알바 자리에서 하는 나의 모든 행동들은 하나님의 전지하심이라는 참 정보의 바다로부터 흘러나오는 정보와 지식을 따라 살게 되고 행동하게 되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한 알바 행위가 되는 것이고 스마트한 직장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곳이 어디든지 간에 그 장소를 스마트한 장소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다 연결이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자신은 사실은 하나님의 스마트폰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스마트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연결하시는 거예요. 그러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고, 제사장이라고 하는
24반열의 이야기를 다윗이 이렇게 조직화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에스라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커넥티드 맨이 되어라. 십자가 생활화를 평생 자기 직업으로 삼는 레위인이 되어라. 그럴 만한 가치가 충분한 것은 비유적으로 말해서 돈 좋아하는 사람들이 1경 3,500조를 손에 쥐었을 때 갖는 그 기쁨이 십자가 복음을 가졌을 때 기쁨과 동일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직 그 가치 있는 십자가를 내 것으로 삼고 십자가 생활화를 레위인이 그랬던 것처럼 평생 직업으로 삼고 어디를 가든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커넥티드 맨으로 살자. 이걸 우리 대한민국 상황에 적용을 해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 이게 그냥 대한민국에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조류가 새들이 하루에 60만 마리가 죽어갑니다. 닭이, 오리가. 그리고 심지어는 놀이공원에 있는 원앙새 이런 새들까지도 이제 독감으로 죽어간다는 거예요. 전국은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당은 친박과 비박으로 나서 탈당을 생각하고 있고 야당은 야당대로 또 유엔 사무총장을 지낸 반기문 총장도 또 들어와서 자기도 대통령 하겠다 그러고 너도 나도 대통령이 되겠다 그러고 탄핵하면서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과 이 계속 갈등이 일어나고 보수라는 사람들은 촛불 집회에 나온 모든 사람이 다 빨갱이라고 얘기하는 판이고 뭘 어디서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됩니까? 이때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덮인 상황에 질서를 가져올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십니다. 태초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부터 질서가 들어오기 시작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대한민국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하나님의 질서가 들어오면서 자리 잡아갈 수 있겠습니까? 나는 대통령도 아니고 정치인도 아니고 국회의원도 아니야. 아니 어느 정당에 속한 그냥 회원조차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마음을 주님의 십자가를 생활화함으로써 제사장처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으로 내려올 때 내 안에 내려오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내가 선생님이라고 선생님의 생활에 국한되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시장에서 장사한다고 시장에 장사하는 사람에 국한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내가 비록 실업자라도 내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이 실업자이신 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대한민국의 운명을 이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생활화하는 레위인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면서 하늘과 땅을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연결하기만 하면 나는 정치와 무관하더라도 내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께서 내가 대한민국에 발을 딛고 있는 한 내가 지금 처한 처지와 신분과 지위와 아무 상관없이 내가 아무것도 없는 집 한 칸 없는 실업자다. 상관없어요. 내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이 이 나라의 전국의 질서를 부여하실 수 있고 우리 민족과 나라의 운명을 이끌어 가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나라를 위한 기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대로 대한민국의 방향을 정해놓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커넥티드 맨이 되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 따라 내 마음이 지금 대한민국에 대해 완전히 죽어서 하나님께로 가버리는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기쁨과 만족을 찾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내려오시고 천지를 지으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시고 질서 잡아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참 정보의 바다, 인터넷이 작은 미세한 정보의 연못에 불과하도록 만들 정도로 큰 참 정보의 바다인 하나님의 전지하심에
지금 있는 대한민국의 이 자리에서 연결하는 자들입니다. 십자가로 커넥티드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려워할 것도 걱정할 것도 주저할 것도 의기소침할 것도 없습니다. 십자가 1경 3,500조를 쥔 돈만 좋아하는 사람의 그 기쁨이 우리 마음에도 십자가를 쥡으로 생기게 해주셔서 평생 레이인의 신분을 자각하게 하시고 평생 어디를 가든지 제사장처럼 커넥티드맨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